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나오고 두 번째 아내 브닌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둘째 브닌나는 엘가나에게 자녀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녀를 안겨준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특별히 갑절로 주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 그리고 그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왜 안 주실까?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때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엘가나는 자녀들과 두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러니까 갑절의 분깃을 더 주니까 브닌나가 이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오히려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한나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괴로워하는 한나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10절 말씀에 나아갑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거기 가서 웁니다.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원까지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나아가서 분인나가 했던 만행을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나아가서 내 인연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놀리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행동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문제 가운데 나쁜 기분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면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의 생각은 서로 부딪히며 서로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분열과 마귀 역사는 영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다가 만들어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유리가 토요학교와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가운데 문제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유리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씩씩하게 대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문제의 답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것이 한나와 우리의 차이점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나였다면 곧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풀 생각을 갖습니다. 남편을 잡겠죠. 쥐어뜯겠죠. 그리고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인연 전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일은 이렇게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육신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며 하나님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인나와 엘가나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문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풀어내지도 못하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99% 영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야, 그 사람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나의 문제입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반복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도록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하고 심지어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분인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분인나를 통하여 격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한나가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인간의 육체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문제를 한나는 절대 풀지 못했습니다. 육체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하기 정말 좋아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지.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그 장가 가기 전에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빠들과 남편들이 아내의 그런 모진 핍박과 고통을 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자존심도 없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아빠로서 그 가족의 구성원 전체를 생존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정 평화의 비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문제, 구원도 영적인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고 손과 발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면 이 가장 영적인 문제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어낼 유일한 방법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말하러 다니고 그래서 풀린 적 있습니까? 풀린 것 같지만 더 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 있으면 내가 옳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낮추어지면 나는 부인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사실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옳습니다. 왜 저래? 잘못됐잖아. 틀렸잖아.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귀 역사 일어납니다. 낮추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제서야 내 삶에 성령의 역사,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의 첫 단추는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쓰시기 위해 그녀를 낮췄습니다. 마음이 낮은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너무 귀한 말씀이라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내게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를 주신 건 한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가면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추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어질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문제의 답입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반복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돌이표같이 돌아오는 것은 내가 육으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말하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